제가 4월 달에 두 번 룻기서 했죠. 1장, 2장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고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갈 데가 없어서 이곳 황금교회 오신 분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황금교회 오신 것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황금교회 왔지 뭐, 할 일 없어 왔지 뭐, 갈 데 없어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왔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고 내 인생의 지금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인생은 내 해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흉년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양식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그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한 번에 다 날아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흉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선택하고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이 도리어 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 그 딸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부모님이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흉년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픈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었어요. 마라라고.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슬픔의 이름을 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원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분노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면 그 이유와 그 사건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때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민을 간 것은 남편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분노만 일어나요. 화병에 걸리지요. 그러나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고향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고향을 떠났지?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남편이 아직도 살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이 원망과 분노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믿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그 나오미는 그 믿음으로 10년이 훨씬 지난 이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귀향하기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부릅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서, 두 며느리는 두 아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 너희 친정에 가거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라 베들레헴에 가면 괄시를 받고 거기서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짐승 취급을 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따라오지 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떠나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렵니다. 아니, 네 서방도 없고 네 자식도 없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어.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따라온다는 거야?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겠대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성공해서 돌아오면 칭찬하고 부러워하겠지만 쫄딱 망해서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떠날 때는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집과 들과 논과 밭을 다 정리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남들의 부러움을 삼면서 너희들은 모압에 가서 좋겠다, 부자 나라 가서 좋겠다, 아이들 교육 잘 시키겠다, 좋겠다. 그래서 기세등등하며 갔는데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물어요. 너 남편 어디 갔어? 너의 아들 어디 갔어? 그 많던 재산 어디 갔어? 그 건강하던 몸은 어디 갔어?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요, 실패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지요. 성공해서는 돌아가고 싶잖아요.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는 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성도는 잘 돼도 하나님 앞으로, 못 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으로 가다 보면 믿음도 잃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나오미와 그의 이방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생계가 막막해요. 누가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다렸다 집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는 늙고 병들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가 보니까 나라도 나가서 뭔가 음식이라도 구해와야 되겠다 싶은데 나가면 괄시와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잖아요. 그럼에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웃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장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자녀들이 출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 전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나오미는 생각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민만 가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자식들 데리고 여기 있는 거 정리해서 이민을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자기 계획대로 될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왜 이래? 이건 내 계획이 없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더 많지요. 살만하면 자식이 속을시키고, 살만하면 몸에 병이 들고, 살만하면 나라에 위기가 오고, 그런 일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젊을 때 생각은 그렇죠. 명문대학교만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내 인생 이제 성공은 보장된 거야. 문제 없어. 그래서 명문대를 갔습니다. 명문대학 간 사람은 다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만 잘하면 내가 참 인생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생각입니다. 영어만 잘하면 내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영어만 잘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노숙자 홈리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거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영어도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래 가난하게 빌어먹고 사나? 그때 알았어요. 영어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꼭 인생 성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여실히 알게 되었어요. 목회도 그래요.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그냥 교회가 그냥 막 대형 교회가 되고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안 돼요. 도리어 화가 될 때가 있어요.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은혜롭게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남을 돕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갑질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남 괴롭히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 생각하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것으로 갑질을 했어요. 그것으로 남을 괴롭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명예 때문에. 축복이 중요하지만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그걸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능력을 받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자면 우리가 불쌍히 낮아져야 되는. 은혜는요, 물처럼 낮은 대로 흐르거든요.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하고 불쌍한 심령에게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율법을 몰랐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뭘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교만해서 겸손한 쪽으로 흐르는 은혜를 그는 몰랐어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깨닫고 불쌍히 여기는 겸손함이 될 때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에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는지는 몰라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해. 너희 같은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귀찮게 해. 너희들 조용히 해.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맹인들, 자기가 앞에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 병이 깨끗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어때요? 자기 집에 못 살아요. 자기 마을에 못 살아요. 마을 동구 밖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가까이 오면 자기가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거 소리 질러야 돼.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불쌍한 나병 환자를 주님이 보시고는 그를 찾아가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와서 나병에는 손대지 않아요. 그러면 옮잖아요. 전염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가족들도, 자기 친구들도 자기들 멀리하고 자기를 멀리 내쫓아 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의 몸에 손을 대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너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나인성의 과부가 한 명 살았는데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어요.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동아들이 있는데 외동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동아들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장례 행렬 뒤를 따라가는 이 과부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의 죽은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과부를 보고 주님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속에는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 각종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몰려왔어요. 이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각종 병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늦게 나가면 병 고친다는 말을 듣고 막 온갖 병자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늘도 여기에 나온 많은 분들 중에서 병이 있는 분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치신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은혜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이것은 내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값없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사랑이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잘나서 이거 받았어, 내가 노력해서 난 부자가 됐고 내가 할만해서 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별거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도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총리 될 수 있는 것, 내가 꿈을 해몽해서 내가 총리가 됐지, 내가 잘나서 됐지,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갑질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역전. 근데 룻이 이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사모.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도 과부예요.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뭘 베풀면 그것을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 내 시어머니를 먹이고 나도 먹을 수 있어. 나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과부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느꼈던 마음이 꼭 요셉 같은 마음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되어 갔을 때 애굽 말도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해요. 외국어 배우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붙잡혀 갔잖아요. 일도 할 줄 몰라요. 굶떠요. 왕자처럼 집에서 포시랍게 자라서 일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말 못한다고 맞고 일 못한다고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룻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삭 주우러 갈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 베풀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삭 한 톨도 못 줘요. 이 밭에 가면 너 나가. 이방 여인이 왜 이 밭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죽기에도 모자란데 넌 안 돼. 쫓아냅니다. 이 밭에 가도 쫓아냅니다. 저 밭에 가도 쫓아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삭을 줍게 하는 은혜 베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집도 우리 성도 우리 사회도 내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내가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고급 침대에 누워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있어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입맛을 주시지 않으면, 소화력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숟갈도 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났다고 뻥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이. 두 번째로,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에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이곳 황금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 말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왔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오자고 해서 왔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 같은 내 삶을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화론자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내세를 믿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사람이 진화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원숭이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지. 영혼은 무슨 영혼? 나무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 변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됐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엔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우연입니까? 계절이 변하는 것이 우연이에요?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됐다면 그럼 우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연이 안 되면 태양이 우연히 하루 안 떴어요. 태양이 우연히 하루 안 떴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없어지는 거지요. 하루만 태양이 안 떠도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그거예요. 한 해만 열매가 없으면, 완전히 먹을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그것을 애써 깎아내립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인생 같으면 내 뜻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면 아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도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인생 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누가 계획을 할 때 내가 몇 살 때 병들어야지, 내가 몇 살 때 부도나야지, 내가 몇 살 때, 그런 계획 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작은 단편 영화, 한 30분짜리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대본과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행동과 모든 동작은 하나도 남김없이 감독이 계획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선풍기 켜가지고 억지로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비가 내리지요. 그 비가 장마철에 비 오는 거 찍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물 호수 갔다가 막 물 호수 내려가지고 장마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작은 연극 영화도 그 감독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눈 하나 깜짝하는 것까지도 다 의도대로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이 우연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날 룻의 인생에 있어서 감독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날 날씨도, 그날 룻이 가야 될 밭도, 그날 룻이 만나야 될 사람들도 이 룻기스에 보면 딱
우리가 읽고 나면 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요. 3절 말씀이지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룻은 우연히 간 거예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누가 소개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밭에 가서 쫓기면 저기 밭으로 가고, 저 밭에서 쫓아내면 저 밭으로 가고, 쫓겨가다 이 밭 저 밭 옮겨가다 보니까 마침 간 곳이, 우연히 간 곳이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거예요. 룻이 의도하지 않았다면 누가 의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지요. 우연이란 무슨 뜻인가요? 우연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것, 계획하지 않은 것이 일어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룻이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4절 말씀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보아스 밭주인이 밭에 왔는 거예요. 밭주인은 밭에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추수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할 때나 올까, 평소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룻이 그 밭에 이르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온 거예요. 오지 않을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만남을 맞이게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연이에요. 어쩌다가요. 보면 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운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요나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가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작정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운수 대통이다. 그게 운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물고기에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운행하시는 거였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나면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것이 우연이에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책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룻의 인생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다윗의 조상이 돼요. 예수의 조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아프리카 흑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놀러 왔는지,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 왔는지 왔어요. 마침 왔는데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십자가에 채찍질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예수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근데 그 사람이 퍽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 너 이리 와. 네 대신 이거 지어. 네가 이걸 지어. 내가 왜요? 나 죄도 안 지었는데. 싫어요. 지으라니까 막 강제로 지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연이에요? 재수 없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운 없이 재수 없게 십자가 사형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대신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이야. 이게 왜 너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겉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어요. 17살짜리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갔다가 노예로 팔리게 돼요. 정말로 운 없는 날이었어요. 재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죄수까지 돼요.
근데 그가 먼 훗날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때 노예로 팔린 것은 은혜였어요.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팠어요. 학교도 못 가고 휴학을 해요. 친구들은 진급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벌써 군에까지 가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이래 됐나?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때의 그 눈물과 그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목사가 되게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때만 보지 마세요. 먼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황금교회 부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그 여행을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어떤 눈물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드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된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야기가 룻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여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연히 변하여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죠.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를 만난 것,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 구레노 시몬이 예수를 만난 것,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황금교회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우연히 이민을 갔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흉년이 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우연히 죽었어요. 두 아들도 우연히 죽었어요.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그래서 따라오려고 몸부림치는 룻을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맹인이 부르짖던 나병 환자가 부르짖던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부르짖던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룻이 은혜 받을 자를 구할 때 하나님은 룻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우연이 변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지금의 이 아픔이 변하여 먼 훗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노래하게 해주세요. 구레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어요. 정말로 힘든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나오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그들이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연은 하나님 없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나가는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 기적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저들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은혜와 찬송이 입가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연인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이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구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